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 주님께로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찬송가운 참 반가운 성도요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고백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 되시려고 영영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우주 4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 주 앞에는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우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우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여 고백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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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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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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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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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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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말씀 있는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참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인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일평생 가슴에 품고 정인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서 계속 받기만을 좋아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누며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주위의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워 낙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 학업 중에 있거나 진학, 진로, 취업,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목사님 말씀 대언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족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어물변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과 고난과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4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한 해 동안의 결산과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공동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탄 주일은 12월 24일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드리고요. 성탄 전야 축하 행사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축하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요. 또 주일하고 연거푸 있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 및 전도를 오늘부터 한 달간 방학을 합니다. 방학하는 동안에도 다 그냥 방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찬양팀, 방송팀, 꽃꽂이팀 그 밖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이상씩 신청하시고 또 자원하셔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받은 은사로 힘껏 섬기는 2024년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은사를 힘껏 사용해서 열매를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꽃꽂이 이쁘게 돼 있죠. 꽃꽂이 팀이 이제 우리 김인숙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또 몇 분도 신청해 주셔서 어저께 또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앞에는 불을 안 켜기로 하셨었는데 불을 켜져 있으니까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이 소리를 크게 못 낼 것 같아요. 사자우를 품어야 되는데 다 꺼질까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꽃꽂이 해주셨는데 또 우리 꽃꽂이 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밖에 우리 교사도 좀 부족하고요, 찬양대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은 어디선가 꼭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가지라도 섬기는 일이 없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생각했다가 그냥 혼자만 섬기시면 잘 모르잖아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디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시면 조정해서 꼭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필사 우리 이시윤 집사님 완료하셨는데 이 상은 솔직히 내년도에 받아야 될 상입니다. 올해 거 이미 다 쓰셔서 상을 받으셨고 내년도 거까지 벌써 다 쓰셔가지고 또 내년도 상 미리 이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좀 이따 우리 김정자 원사님 잠깐 나오셔서 상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달력이 이제 나왔는데요. 벽걸이용 긴 달력은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탁상용 달력은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거
달력에 보면 말씀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말씀 보면서 또 매달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 식탁 조은경 B 집사님 가정과 또 지난주에 이은영 집사님께서 또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교회 주방 당번 소망 3구역에서 오늘 섬겨 주시고요. 우리 고 신용희 집사님 장례를 잘 치르시고 유족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노경미 권사님과 우리 아들 신민주 형제님 모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떡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가시면서 또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노경미 원사님 이거 허전하지 않게 여러분들 자주 전화해 주시고 이제 또 밥도 사주시고 밥도 사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거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아버님 사진을 놓으시고 맨날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몇 달째. 그러다가 TV에서 임영웅에 반하더니 그다음부터 임영웅 사진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허전함이 좀 채워졌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그 허전함을 채워주셔서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영광 찬양대 선물 시상이 해야죠, 그렇죠? 우리 김정전 나갈 때 받으실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손준익 장로님 지난 금요일에 3차 항암 치료 잘 마치고 이제 또 2주 정도 약을 또 드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시고 잘 감당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얻고 그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흉악한 범죄들이 종종 발생돼서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들려와도 별로 그렇게 놀라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흉악범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는가,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공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나도 할 수가 없고 평생을 흉악범으로 낙인을 찍어 두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는 사람은 정말 그 악함이 끝이 없는 왕이었거든요. 므낫세 왕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니 세계 그 어떤 곳에서 벌어지는 흉악 범죄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역대하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받은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았다라고 하죠. 이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어떻게 여긴다 그래요? 가증히 여기는 바.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는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역겨워하시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역질하시고 역겨워하시며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도 무너뜨린 바알의 제단도 아세라의 제단도 다 다시 쌓았다라고 하고요.
하늘을 보면서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까지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이 예배당 안에,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 불상을 세워놓고 부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하다 못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놓고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전에다가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므낫세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의 형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놓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게 했던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자신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이 므낫세의 깸 유혹을 받아서 똑같은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므낫세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통치하면서 29년 동안이나 힘들게 개혁하며, 영적으로 개혁하며 갖고 왔던 그 신앙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개혁을 일으켰었잖아요. 그 망가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그럴 정도로 신앙을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영적인 개혁을 완성해 놓았지만 그런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므낫세와 남유다에 국한된 일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루하루 경건의 연습을 하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신앙을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쌓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데는요, 하루 아니 10분이면 아니 1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째인데 내가 무너질 리가 있어? 우리 집은 신앙의 4대째인데 그런 일에는 끄떡도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무너질 리가 없지. 그렇게 방심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신앙의 이력을 쌓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그 신앙을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넘어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 책은 출간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사서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책 제 서재 목양실 가면 책장에 그 목사님 책만 쫙 이만큼 나열할 정도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책을 읽으면서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분이 우리 교단에 계셔서 참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은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은 여대생과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은퇴를 갑자기 덮기 위해서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 느끼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중에서 뭐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서 꼭 넘어지는 그 시험에 걸릴 것들이 있잖아요. 꺼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덫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도망가며 부인했던 것은 깨어 기도할 시간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공격하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날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던 것은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남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키고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죠.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듣지 않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피가 누구의 피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피였다라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톱으로 켜서 처형되는 그런 참극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원래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 이름 중에 하나가 므낫세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장남이죠. 그렇죠? 요셉의 장남인데 요셉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살이했고 그 고통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이 아들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뭐한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아마도 이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와 그의 어머니인 헵시바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므낫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잊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본인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을 다 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이 므낫세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세 가지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의로운 왕에게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왕은 자신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를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뭘로 죽였다고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모태신앙인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좀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은 무슨 신자입니까? 믿을 신. 앙은 앙모하다 할 때 그 앙자잖아요. 바라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자신이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앙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에서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뭘 믿고 뭘 바라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2세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좋아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죠. 이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말보다는 모태교인이라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디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모태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못돼 교인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아내 헵시바도요, 자신의 아들을 모태 신앙인으로 본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자신의 자녀도 저절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얻은 자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늦둥이로, 한 번 뜨면 자녀가 없이 생명이 끊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연장된 다음에 3년이 지났을 때 낳은 아들, 늦둥이가 바로 므낫세였어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너무 이뻤겠죠, 그렇죠? 너무 이뻐서 애리중지 우냐 하면서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성전의 물건들 막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막 방해하는 거 보면서도 또 자신의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고 자신도 곧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 핍박해도 히스기야가 혼내거나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방치함으로 인해서 므낫세의 나이 고작 12살의 왕이 됐을 때부터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들과 시설들을 다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궁의 모든 것이 어디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말이 어떻다고 그래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이 없고 태평하기 때문이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므낫세를 얻었고 자신의 자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말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만 잘 살고 자신이 사는 동안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 양육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므낫세 가정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만한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아무리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학교 가니까 그렇게 가르칩니까? 학교 가니까 야, 그거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진화된 거라고 배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신앙의 회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맞냐고.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또 친구들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 막 놀린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이요, 저희 아이가 방황할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됐고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공부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돈 잘 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요?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자녀도 우리 손주들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삶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몇 년 통치했었죠? 40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고작 몇 년이에요? 40년 통치했어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던 솔로몬도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했잖아요. 히스기야, 다윗 왕을 가장 많이 닮았고 다윗 왕을 이루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왕이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몇 년 통치했었죠?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인 이 므낫세는 몇 년 통치했다 그래요? 55년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런데 5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이요? 55년이나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역겨워하시고 구역질 나실 것처럼 여겼던 이 므낫세를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게 놔두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정을 펼치고 자신의 백성들까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사람이 55년 동안이나 왕노릇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설교에 적었다가 뺐다가 적었다 뺐다가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근데 그 보러 가기 전에 그 우리 교회 우리 최성숙 집사님 딸 막내 딸 그 준서가 저희 막내 은서한테 스포를 했어요. 어떤 스포를 했냐면 그 영화 보고 나면 끝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을 거라고 스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결말을 보면서 이게 악함으로 이렇게 나라를 쿠데타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러니 이 므낫세는요 55년간 그 악행을 한 이 왕이 이 55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 결코 이해가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5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으며 마지막 순간에 므낫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욥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롭다는 욥도요, 그 똑똑하다는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너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막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도 못하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스탠리하우스 교수님의 말을 인용했었는데요. 거기 스탠리하우스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뭐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답 없이 사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면 답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 침묵하실 때 더 그렇죠. 그럴 때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남 탓을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내가 이해가 되질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그것을 내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원망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고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서 다 납득이 돼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돼도 답이 없어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계시며 정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답 없이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씩 보면 남의 인생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친구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10 자녀가 그 앞에서 하루 만에 다 죽었어요. 10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 10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아픔이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것은 너가 지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 남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남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정죄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55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죠.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다 풀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이유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마침내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악한 왕이 어떻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이나 왕노릇했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므낫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실 만큼 가증스러운 왕이었잖아요. 그 인생을 보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므낫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므낫세를 치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사로잡고요,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수르 왕이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아수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갔다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아수르 왕이 왜 포로로 잡은 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보란듯이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므낫세가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포로에서 풀어주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으며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악을 행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므낫세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기도했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는데 모든 것, 왕권까지도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50년 가까이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했는데 단 한 번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가 그의 통치 49년째 때 끌려갔었거든요. 한 49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49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므낫세가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실 것 같은가요?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야, 너가 50년 가까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야, 못해도 5년 정도는 좀 고통을 좀 당해야 정신 차리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환난 당했을 때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므낫세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므낫세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도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를 5년이 걸려도 5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너를 기다릴 거야. 아이고, 갑자기 눈물이 왜 나려고 그러냐면 일부 예배 때 제가 부임하고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셨던 분이 계셔요. 많이 힘든 분이 계시는데 나오고 싶어도 본인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정말 악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설교 끝나고 가시는데 눈물과 콧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을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케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릴 거야. 너 100년이 걸려도 기다릴 거야. 나는 너의 회복을 기뻐할 거야. 너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50년 동안 죄를 범했다고 해도 괜찮아.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도 포기했었고 영적인 스승인 이사야 선지자도 포기했던 그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갔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돌이켜서 회개케 만들어 주시잖아요. 읽지 않았지만 34장 14절 이후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므낫세는 회개한 대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스스로 제거하고요,
성전을 보수하고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았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회개케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수십 년간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와서 제사함과 평안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또 넘어지셨나요? 혹시 반복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50년의 죄를 단 한 번의 회개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붙들므로 인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그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회개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므낫세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또한 그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함을 누리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달라라고 우리 지금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스기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회개할 없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므낫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묶여준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북한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멀었거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승리하세요.